은혜로 입은 택하심, 이러한 제목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 은혜와 택하심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5,000년 전에 왜 안 태어났어요? 1,000년 전에 왜 안 태어났을까요? 100년 전에 왜 안 태어났습니까? 이시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왜 안 태어났습니까? 왜 한국 땅에 태어났습니까?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 본데 신비하고 놀랄 일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복음의 끝자락, 인류의 종말론적인 그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목회를 하고 있다. 화들짝 놀랄 일이고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일입니다. 얼마든지 1,000년 전에 5,000년 전, 6,00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북한에도 태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핸드폰을 가끔 쓰면서도 만지작거리다가 우리 예수님은 이거 안 만져봐셨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예수님은 말도 안 타시고 이런 자동차를 타시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조선시대 왕이요? 왕도 못 누려보는 거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이런 아파트, 이런 좋은 집, 옛날 임금 집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첨단을 누리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아파트 입구에 가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컴퓨터에 앞에 가면 비밀번호 치지도 않아도 이 시계를 차고 있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주인인 줄 알고 차크닥 키가 열리고, 깜짝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위치 하나만 넣으면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어마어마한 세상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뭐가 또 부족하 돼요? 뭐가 또 달래요?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가끔 그래요. 베트남에서 선교하다가 한국 돌아서 찬물만 만져도 왜 이렇게 찬물이 나오노? 울고, 기도원에 있을 때 새벽마다 3개월을 운 것 같아요. 그냥 한국 땅이 고마워서. 요즘 여름 덥다고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찬바람 난 거 보십시오. 금방 가을이 와요. 불과 한두 달 아니에요? 1년 365일 이렇게 찜통 더위, 이보다 더 더운 데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현기증 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 동남아 다 괌 전부 더운 날이 있었습니다. 100m를 가는데요, 걸어서 못 가요. 차 타고 갑니다. 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사계절을 경험하고.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선교를 나가봐야 돼요. 단기 선교도 나가봐야 돼요. 저는 어서 우리 성도님들 꾸려서 청소년들 좀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도 가보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그 산족들 들어가 보고 싶어요. 하루 이틀만 자면 횟가닥 사람들이 달라져 버립니다. 불평할 것이 없어요. 솥단지 하나 놓고 모든 가게, 모든 부엌이 솥단지 하나예요. 그걸로 살아요. 우리 부엌 살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벨러머가 다 있죠. 얼기설기에 하늘이 다 보이는 데서 그걸 살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것인가? 53개 족족들을 다녀보면서 봤는데 측량할 길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 사는 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한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대. 이런 축복을 몰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은 로마서 10장 20절 그 전 구절을 보면 나와요. 그러므로 앞의 내용을 받았다. 5장에도 그러므로, 8장에도 그러므로, 이 말 앞의 내용은 결론으로 그 말이에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스라엘을 대하여 이르시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나를 버린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을 벌려 기다렸다. 그러므로 손을 벌려 기다렸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계속 지금 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 죄, 이방인의 죄, 모두 다 죄.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사랑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러면 자기 백성을 버렸냐? 그 얘기예요. 내 백성을 버렸냐? 그거죠. 답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답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 새끼가 나를 배반하고 감옥에 갔어. 내 새끼가 내 부모나 아내고 나를 떠났어. 내 새끼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복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버렸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두 가지의 증거를 합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지 않냐? 나도 버림받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시다. 나하고 한 사람, 구약의 선지자 대표 엘리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그리고 베냐민의 지파였지 않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 보기에는 아주 걸림돌이었고 하나님은 배신자였지 않냐? 근데 내가 사도가 됐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나를 하나님이 택해주고 나를 부르셨다. 나를 보아라. 하나님이 미리 그 아신 자들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버리지 않,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선택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 나도 그렇지만 또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극악무도합니다. 아합 왕 시절에 하나님이 어디냐? 혼합주의였습니다.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이세벨이 이방신을 끌어들여서 자폰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섞여 사는 걸 싫어합니다. 가인의 후에 섞여 살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자폰을 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이방신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합 시절에 수많은 혼합주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오늘날도 비슷하잖아요. 하나님만 신봉하지 않습니까? 타 종교. 오늘 잼버리 대회를 잠깐 뉴스를 보니 교회는 하나도 안 나오고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일 순복음교회에서도 하는데 절간 스님들 앞에서 그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스님 하는 대로 똑같이 절하고 목탁 두들고 타종 울리고 그것만 방송을 이따만하게 냅니다. 교회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개인 교회 단체로서 한국 국가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젊은이들을 오산 위에서 지금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그건 뉴스 한 말도 안 나와요. 근데 절간 20-30명 되는 애들이 와서 스님 따라서 끄뻑 절하고 그런 것은 그것은 이따만하게 뉴스에 나와요. 세상이에요 그게.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입니다. 세상은 악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 말라. 이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야.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혼합주의. 그때 진짜 그러면 신이 누구냐? 그래서 엘리야가 나가지고 진짜 신이 누군가 해보자. 그래서 제물을 놓고 응답하는 종교가 진짜 신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들 신들 보라. 바알, 아세라 선이야 850명이 혼합주의들이 와서 불을 달라 불을 달라. 너희 신이 자빠져 자나보다 더 그냥 자해하고 칼을 찢고 야 더 기다려라. 낮잠 자고 어디 출장 가고 신방 갔나 보다. 더 해라. 하루 종일해도 대답이 없는 종교. 그 혼합 종교에 응답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엘리야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보여줄 때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고 도랑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여러분 돌까지 태웠어요. 흙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물을 더 부었는데도 참신이, 그리고 850명 그 자리에서 싹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의기당납니까? 참신인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런데 죽이고 내려가는 길에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전갈이 옵니다. 내 신들을 너희가 모독했으므로 너도 그와 같이 너도 내일 이맘때 죽으리라. 그 말 한마디에 발발 떱니다. 그때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로뎀나무 밑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겼던 그가, 사람이 참 아무것도 아닌데 여자 말에 하나님 나 죽이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를 또 죽이려고 합니까? 나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깨끗이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억울하고 분통하니까 너 지금 피곤하구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재우고, 뭐 여러분 힘들 때는 먹고 자고 그래야 돼요. 휴식이 필요해요. 먹고 자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 걱정하지 마. 너를 바알 우상신에 절하지 않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타락했냐? 아니야. 내가 남겨둔 7,000명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위로해 주는 거.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백성 버리셨냐?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가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을 한 거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또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만 너무나 괴롭다. 그리고 내 목숨도 참나이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겠는데 아합에게 뒤집어 써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3년 반 만에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오게 하잖아요. 그 재앙을 엘리야에게 몰아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진짜 신이 응답한 걸 고발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람이 지나가도 대답이 없고 불이 지나가도 대답이 없고, 바람, 지진, 그리고 불이 지나가도 바람, 불, 지진 세 가지가 지나가도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남은 7,000명이 있다. 여러분 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빠지면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남겨준다가 계속 나와요. 노아 홍수 때도 다 죽였어요. 을의 입은 노아 8식구를 통해서 씨가 번성해서 셈함 야벳으로 오늘도 번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싹 죽인 것 같지만 롯과 그 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720년 북왕국을 멸망할 때도 남는 자가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을 싹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에레미야나 다니엘이 남은 씨앗이 있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심판하시나 남는 자가, 여러분 남는 자가 되시 축복합니다. 7,000명이 있다. 하나님은 숫자 노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민주주의입니다. 숫자로 투표로 결정을 하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투표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임명입니다. 임명. 택한 거야 하나님. 교회는 목사님이 남성교 회장 하십시오, 임명제예요. 투표가 아니에요. 여성회장 하십시오, 임명제예요.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싸울 때 세상을 보고 골리앗하고 다윗은 비교조차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총칼 하나 없습니다. 다 애들 노인들이고 손 무기가 없습니다. 애굽은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마차를 끌고 옵니다. 끝났습니다. 동안의 든지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사. 끝났어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애굽 백성은 마차까지 다 성경에 보니까 한 명도 남지 않고 죽여버렸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기드온 용사 32만 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32만 명에 3만 2천 명이 왔으면 32만 10배가 넘습니다. 끝난 거죠. 근데 3만 2천도 적대, 만 명도 또 적대.
많대. 나중에는 다 돌아가고 300명. 여러분 32만 명에서 3만 명 모였는데 다 돌아가게 하고 무릎 꿇지 않고 해갑지겁 먹는, 핥아 먹는, 좌우 경계하는 그 사람 300명이면 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 2천 명 대 32만 명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300명입니다. 기도원 용사 300명이 32만 명을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상상이나 됩니까? 하나님은 숫자로 노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작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이 건방에 7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잖아요. 7시간을 기도해요. 고맙지 않아요? 정작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에서 7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단 한 분이 없어요. 한 분이. 조옥수 원사님이 잠깐 왔다 가셨고 그게 없어요. 임금주 집사 잠깐 와서 기도하고 7시간을 함께 해 분들이 1년을 두고 봐도 끝까지 하신 분이 한두 분이 있을까? 축복을 몰라요. 내 떠나면 조금인지 알라나.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1년에 권사님 정도는 기도의 엄마 아니에요? 기도의 엄마. 그럼 권사님 정도 되면 1년에 한 번쯤 하면 흉내라도 한번 내볼 만하잖아요. 기도의 어머니라며요. 권사님들이. 권면하는 권사님들이라며. 그런데 여기 와서 1시간 2시간이라도 기도를 1년이라며 여러분. 1년에 한 번이요. 매일은 하라고 안 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에 순종하고 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남은 자가 있다. 너 아니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린이들이 찬양하니까 조용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막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걸 막으면 길가의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찬미를 받겠다. 또 길가에 버려진 돌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무력해서 힘이 없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12영도 더 되는 군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 없는 천사를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끝장입니다. 십자가 안 지고 우리 구원 못합니다.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당신 빠지려니까 당신이 없어야 잘 되는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나 빠지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너 말고 7,000명이 있단 말이야. 너만은 바알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너 혼자만 믿음 좋은 줄 착각하지 말아라. 오늘 착각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 말고도. 자, 우리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 대답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 대답한 거죠. 고발을 하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너 엘리야 말고, 너 지금 너 대단한 일한 것도 네가 있냐? 내가 있지? 불을 누가 졌냐? 기도를 누가 하겠냐? 건강을 누가 줬냐?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있다고요? 그를 못 있구나. 몇 명 있다고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 잘났네, 나 혼자만 믿음 지켰네, 나만 잘았네.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너 말고도 7,000명 남기있다. 7,000명. 까불지 마라. 역왕기상 19장 18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겼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야, 그런 적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 엘리야도 은혜입니다. 바울도 은혜입니다. 모세도 은혜입니다. 아브람도 은혜입니다. 아브람이 믿음의 선지자가 뭐가 돼요? 아브람 요즘에 믿음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하잖아요. 여러분 부인 팔아먹은 사람, 나는 부인을 안 팔아먹었어요. 부인을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종하고 잠을 자서 하가라고 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섬겨요. 자격이 돼요? 윤리야 도덕적으로 됩니까?
은혜예요, 은혜.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다윗이요? 오고 오는 세대에 다윗과 같은 왕자가 없다고 그래요. 다윗의 지부를 얘기할까요? 간음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간접시켜서 살인했잖아요. 성경은 이와 같이 모세 보세요. 혈기 부려서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응? 명령하라는데 혈기를 부려가지고, 그리고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고, 모세가 그리고 사람 죽인 살인범이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모세가 자격이 됩니까? 누가 자격이 돼요? 누가? 야곱이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 아닙니까? 근데 야곱의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통치자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으니 누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 만일 은혜로 등했으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 행위로 된 것이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은혜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는 우둔하니라. 택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배발하지 않는 하나님은 선택한 자녀를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 하늘이 끊어져도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신앙인들을 보시죠. 그걸 알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목에 댕공댕 잘라 죽여도 몸을 톱질해서 죽여도 하나님만큼은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고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귀로 듣지 못 하나님의 택하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해요.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눈 떠도 보지 못하고 귀 떠도 모르는 거예요. 혼미한 영이 안개처럼 부엌에 껴서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천국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으로는 천국을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진짜 천국 지옥을 보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혼미한 심령, 사탄이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9절 보실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그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미하게 해서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그 촛대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또 이스라엘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방인이라서 우리가 잘되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세계적으로 으뜸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시기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은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와서 더 잘되면 어떻게 해요? 시기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믿게 하는 그 말이 나오죠.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의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빼앗아서 이방인은 우리에게 왔는데 그들이 넘어져서 실족해서 그들을 버리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누구에게 왔어요? 이방인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아브람 뼈대 있는 족속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브람의 씨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종족이 있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왔던 250만 그 핏줄. 근데 그들이 넘어져서 끝났냐? 아니야. 그들이 넘어진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줘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지금 이스라엘이 그 시기 나가지고 야, 예수가 메시아였네, 메시안 일주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도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사를 통치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는 태풍 오는 것, 이 모든 것, 시편에 보면 태풍 가운데 좌정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오르세요. 우리가 피해 있다고, 우리가 어렵다고, 태풍에서 맞았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건 믿음이 약한 자죠. 이스라엘을 잠깐 못 믿게 하고 혼미케 하고 귀가 듣지 못하게 하고 눈이 있어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 그 이유는 그 복음이 누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왔잖아요. 우리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자녀 못 돼요. 지옥 될 감이 우리.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고 자빠진 이유는 우리를 구원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다 하나님이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사랑하고 이집트도 사랑하고 북한도 사랑하고 남한도 사랑해요.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돼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 우리에게 이 은혜의 문도 쳐 닫히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7개 교회 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전도해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깨깍 죽을 때까지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암사건만 하고 고난만 하면 아이고 나 교회 갈래요. 아이고 나 좀 전도해 주세요. 택한 백성이 있어요. 택한 백성이 있어요. 여러분 택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택자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 안 믿어집니다. 그 택자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 우리가 안다고 하면 안 돼요. 택자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전파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 나는 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 없으면 지옥 갑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씨앗 뿌리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소관 아니에요. 그건 왜? 하나님이 열려줘야 믿으니까.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 전해야 할 사명을 여러분 만난 일가 친척 아들 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다. 큰 죄입니다. 이게 보통 죄가 아니야. 몇 번 전하니까 안 믿읍니다. 그래서 입 딱 닫았습니다. No.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목숨 깨꼬닥 죽을 때까지 전해야 돼요. 예수 믿고 천당 가야 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 한마디라도 끊임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귀가 들어요. 죽을 때라도 들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죽다가도 들어요. 전해야 돼요.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12절 결론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어서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서 우리에게 풍성함이 되어서 기회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믿었고 혼미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갚아야죠. 그들의 실패가,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실패가 이방인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잘 됐어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에게도 충만함을 채워줘야 누가? 하나님이 채워주고 우리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 하나님은 세계사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은 온 인류에게 동등하게 주신 것이에요. 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도망가는 가인도 사랑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가인도 사랑해요. 죄 지은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해서 기회를 준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이야.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100% 자유의지를 줬어요. 내가 구원 손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물에 빠져 곧 죽어갑니다. 그런데 생명줄을 던집니다. 그걸 잡는 건 내가 잡아야 돼. 잡기를 해야 돼요. 믿는다고 고백은 해야 돼요. 잡으면 끄집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줄을 안 잡아. 생명줄을 안 잡아. 그 끝나는 거죠. 오늘 기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의,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도 안 믿으니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우리의 기회가 이제는 이 마지막 종말에 차면, 구원의 숫자는 오히려 이 뒤에 나옵니다. 구원의 숫자를 차면 이 복음은 이스라엘로 다시 넘어가요.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마지막 때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인데 그때가 올 거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라. 누가 알았습니다. AD 70년에 없던 나라가 2000년 만에 생긴 나라가 지구 역사 일이 없어요. 근데 돌아가.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개발도상국에서 온조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하고 유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나라가 다 어려워요.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도와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높여준 이유는 이 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 나라를 세워준 줄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 사명을 못 감당하고 맨날 놀러 가고 말이야. 음식 쓰레기만 해도 북한을 먹여 살리고 아프리카를 먹여 살린대요. 한국이 버린 것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롯데캐슬 앞에 가보면 얼마나 쓸만한 책장, 의자, 컴퓨터들을 다 버리는지. 우리가 너무 배부른 거죠.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불쌍한 사람 돕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이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복음이 이방인이 우리에게 했다가 이방인 이제 구원이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 돌아가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안 육주가 얼마나 생긴데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열심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백두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 재림할 예수님을 기도하고, 내가 오늘 지금 선택받았는데 이것도 얼마 있지 않은 문이 닫히니 우리 일가 친척 형제간들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